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3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우리 38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요. 우리 42절, 43절 두 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겹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바람불입니다. 약간 좀 유아스러운 제목이긴 한데, 근데 이 제목을 정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불은 갑니까 섭니까? 제가 좀 괜한 질문. 오늘 왜 그러세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파란불은 갑니까 섭니까? 가요, 그죠? 가야 되죠. 어,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세라고 그래요. 자세. 그래서 기본기, 가장 좋은 기본기는 좋은 자세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예술 계통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세냐, 어떤 태도냐, 뭐 또 전문 분야도 마찬가지죠. 뭐 경제 분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예배생활. 올 한 해 내내 예배 강조할 겁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 안에 또 들어가는 성김과 봉사생활이 있는 거죠. 또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듣는 말씀 생활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웠다면 여호수아의,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를 이제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어진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라는 일상의 삶이 주어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안에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아직 자세를 잡기 전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신앙의 자세가 제대로 나와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고 인도받은 광야보다 더 거친 삶이 가나안 땅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광야 같지만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 나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싸워야 할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시간이 가고 또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괜찮아지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만큼 성숙하기 위한 도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처음 배울 때는 코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세 잡는데 막 힘을 써요. 그런데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지만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는데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 이건 뭐 호되게 혼날 일이죠. 그러니까 기본기를 잡고 자세를 잡는 일에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실제적인 선수들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제가 조금 후에 해석하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이 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전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뒤에서 괴롭히는 민족들이 있었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들어가면 대로가 열리고 그 땅은 그냥 씨만 뿌리면 자라니까 열매를 맺게 되니까 좀 더 편하고 쉬운 생활을 그들은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자세부터 배웁니다. 자세 잡는 게 이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매일 전쟁터고 싸움의 현장이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대한 족속이 있었어요. 속았어요. 기본 족속이 먼 땅에서 왔다고 우리와 화친을 맺고 상호 보호 조약을 맺은 거죠. 웬걸요? 3일이 지나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족속입니다. 완전히 속았죠. 그런데 아이고 뭐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이자 했던 그 일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다. 좀 평안히 살자. 이제 조금의 노동력, 조금만 노동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땅이니까 척박한 땅과 다르니까 적당히 살자.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이제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 넣으신 거죠. 끊임없는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좀 가만히 두면 되는데 왜 이들을 전쟁터에 넣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 하면 하나님은 이미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그릇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하세요. 왜요? 그냥 복을 주면 복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못 받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어떤 분들은 쏟아지게 주세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쏟아져서 막 물질을 막 넘치도록 받으면 저 마음껏 막 어떻게 해요? 이웃도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냉정하게 내가 쏟아지는 복을 받아서 막 넘치도록 물질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주신 그 풍족함을 누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자세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곧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구원받는 것은 출애굽하는 과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야 우리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기적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피계, 이파, 악독, 음해, 흑장미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면서 이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웬걸요? 전쟁이 매일매일 있어요. 생사를 넘나드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두 단계가 딱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죠.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사명과 함께 와요. 사명과. 그런데 그 사명과 함께 오는 복을 누리려 하면 반드시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성장하고 성숙함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 전쟁이에요. 신앙 전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왜 이래 시험이 많나 어려움이 많나 그거 당연해요. 예수 믿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얼마나 큰 공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은 바람불이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말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짧게 좀 나누고 우리가 도전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10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18장으로 쭉 가보면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12지파 중에 7지파, 그러니까 무려 절반 이상의 지파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됐죠. 뭐 가나안 거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요. 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해. 지체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두 단어가 너무 대조되나요? 정복되었다, 지체하겠느냐. 그냥 안주해버리고 더 이상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상대방 자극해서 거센 저항을 받고 어려워지고 목숨까지 잃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정복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평화주의자고 나는 기질적으로 나는 원래 성품이 온유해서 온화해서 잘 싸우지 않습니다라는 문제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유, 구원받았으니 됐다, 이 정도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정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왜 농공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지나온 세월 속에서 기적을 왜 체험하게 하셨는지, 왜 지금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나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됐다라고 다 멈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너희의 신앙의 기본기를 새롭게 하고 자세를 딱 잡아서 너에게 오는 이 풍요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기적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기드온의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고 얇은 골짜기에서 달이 멈추고 대적자들이요 우박에 맞아 막 죽어 넘어가는 것은, 그런 기적을 좀 보면 좋겠다.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 볼까요? 내일 일을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염력을 써서 상대방을 손가락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좀 누리고 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선행되려면 오늘 10장에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태양이 멈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할 때예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주했으면 7지파가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다. 뭐 굳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하면 어렵다. 멈추고 싶은데. 기도 생활도 적당히, 봉사 생활도 적당히, 예배 생활도 적당히.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좀 적당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복해야 신앙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고는 빨간불이 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도요, 1년 전에 기도 제목이 똑같은 분이 있어요. 2년 전 기도, 그건 안 돼요. 1년 전에 기도 제목은 응답받거나 안 되거나, 오늘도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해서 해야 돼요. 도전하세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멈추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기적은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이 멈춘 적이 없어요. 그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된다라는 만족과 자족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나가는 삶을 자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들어봐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기본 족속을 물리치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냐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드빌이에요. 드빌이라는 것이죠. 이 드빌이라는 지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이에요. 자, 우리가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북부, 중부, 남부라면 여리고성은 중부예요. 기본 족속은 중부에 있는 족속이에요. 자, 기본의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던 5족속은 다 중부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드빌은 남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와도 같은 거예요. 남부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거예요. 그 지역을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치는데 이 드빌이 누가 사느냐? 이 드빌이 우리가 아는 아낙 자손이 사는 곳입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거인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0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낙 자손들을 멸절했다는데 그 아낙 자손에 사는 지명이 어디에 있죠? 드빌이에요.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무 멋있는데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 싸우면 우리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방성되고 가잖아요. 밤새 죽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치 않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기본 족속과 상호 보호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5족속들 이제 진면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기본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어서 우박으로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약속 지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 너희들 드빌 지역으로 가. 드빌 지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그 아낙 자손과 싸워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봤어요. 태양이 멈추는 걸 봤다니까요. 그러자 거침없이 가나안 남부로 내려가 아낙 자손과 대적하고 어떻게 됩니까? 아낙 자손을 진멸하게 됩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신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축복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에 도전적인 일이 있어서 그 도전이 성공하고 그 도전이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까지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아낙 자손이라도 되는 거예요. 오만 상상을 저는 다 해봤어요. 아낙 자손이 거인족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달려오니까 막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중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5 왕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에게 겁을 먹은 거죠. 아낙 자손이. 그래서 좀 오만 상상을 다 해봤어요. 아낙 자손이 칼을 빼다가 힘이 없으면 어떤 아낙 자손은 전날 먹은 음식 잘못 먹어서 배가 아파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기절하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딱 나가려고 행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너무 귀한 헌당과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은혜롭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았어요.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헌당입니다. 여러분, 헌당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들을 드립니다. 건축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새롭고 부흥하기 위해서, 건축을 위해 우리 100일 작전 기도한 거 기억나십니까? 100일을 기도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40일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당 예배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목사님 여기에서 무슨 건축을 합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가진 것도 변변찮고요. 어렵습니다. 주저하고 그냥 우리끼리 좋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헌당이 됐겠습니까? 해보자는 거죠.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이거예요. 해보자.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면서 은퇴하기 전까지의 그 숱한 인생의 스토리, 임직 받는 분들은 임직 받기 전에 그 모든 신앙의 여정 쉽지 않았을 겁니다. 투표와 추대는 쉽지 않는 일이에요.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헌당으로 끝날까요? 자, 우리 교회 헌당이 있으니까 이제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헌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관도 지어야 돼요, 지금. 아이고, 제가 실수를 했네. 그거는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신앙의 싸움은 계속 있는 거예요. 임직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끝이 아닙니다. 멋진 계급장을 달고 예식할 때 들어가는 정장은 너무 멋있어요. 그러나 임직은, 또 은퇴는, 헌당은 계급장을 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계급장을 달고 정장을 입었지만 이제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장 벗고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전투복은요, 낡은 거예요. 뒹굴어야 되는 거죠. 싸우러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머무르는 신앙은 죽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는 것 같지만 그건 다 과거예요. 우리 어제로 헌당 끝났습니다. 광야 40년은 멋진 계급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과 성취는 했지만 그거는 과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이에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 봐야 힘든 일밖에 없고 그냥 여기서 멈추고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찬송가 442장 3절은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밤 깊도록 동사, 너무 높게 잡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그냥 있고 싶어요, 주님. 그냥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구나. 나 너에게 달려가라는 사명 줬잖아. 그래서 사명으로 나가니까 그 뒤에 어떤 복이 있어요? 후렴 보세요. 주님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나를 친구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달려가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그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들었던 가나안 땅은 들었던 땅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밟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열매 맺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싸우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타협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기쁨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고 신앙의 기본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인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 후회했을 거예요. 괜히 기본 족속 도우려다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평했습니다. 기본 족속이 속인 거 아니에요. 그들 안 도와줘도 명분이 있습니다. 책임 안 지고 발을 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10장 7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라갑니다. 죽으로 들어가는 거죠. 괜히 화친 맺은 게 후회되지만 약속 때문에 그는 움직이고 달려가는 거죠. 이들의 대적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입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이 중심이 되는 대적들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전 지역에서 가장 세력이 강성한 족속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 걸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꼬인 거죠. 선대했다가 망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개인이 돕다가 선대했다가 오히려 그 세상 말로 덤티기를 친다 그럴까요? 막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거죠. 오히려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에 멋진 일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태양이 멈추는 거,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박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다섯 족속이에요. 바로 이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세력이 강성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에요. 거칠고 용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박이라는 전쟁의 새로운 도구로 그들을 쉽게 넘어뜨립니다. 40절과 4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내ገብ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이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순식간에 중부가 무너지고 남부가 점령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가나안 북부만 남게 됐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려 보니까 가나안 중부와 남부가 다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본 족속이 우리를 속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속은 약속이지만 멈추지 않고 달려갈 때 신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다 보면 꼬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때가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 소용돌이 속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후유증은 신앙생활의 적당이에요. 적당한 병이 온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의 전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매일 우리는 전쟁터에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세상과 반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 속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만만하지 않는 일입니다. 반대로 가야 하고 반대로 말해야 되고 반대로 생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우박과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멈추지 마시고 신앙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달려가는 신앙의 중심을 갖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